오늘 6.25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유치부 예배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휴전선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아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를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저는 3월 1일 3.1절 날 우리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러 가는 그런 재현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6.25 참전 용사분들 계시지만 6.25 행사에도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저희 큰딸이 또 가서 어린이 합창단이 가서 애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를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6.25 전쟁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인터넷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6.25 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다라고 불린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사와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다.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유엔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여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였고, 남한의 43%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되었다. 남북한은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6.25 전쟁의 배경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식민 치하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민족 해방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채 북쪽은 공산주의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두 개의 다른 이념에 의해서 갈려졌고, 6.25라는 민족 산전의 전쟁을 치르고 나더니 오늘까지도 서로에 대한 불신,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장 간절한 바람, 바로 통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몫은 다 바쳐 통일, 통일이여 오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이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졌고, 원수처럼 증오하며 대립을 계속해서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북한에서 풍선에 매달아 오물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원래 북위 38선은 한반도의 중부를 횡단하는 선으로서 8.15 이전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북방에는 일본의 관동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남반부는 조선 군사령관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8선은 일본의 관동군과 조선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받은 뒤 신탁 통치로 옮겨가기 위해 일시적이었는데, 1948년 남한의 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어지면서 실질적인 국경선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6.25가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아 신생 독립국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선으로 긴장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차츰 적대감이 심화되어졌죠. 그래서 38선 1950년 6월 25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에 38선이라는 대신 휴전선이라는 군사경계선이 설정되어져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거의 이질 사회를 만들게 한 그 경계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제는 이 남쪽 안에서도, 저희 한국에서도 여야 간의, 지역 간의, 노사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분열 현상이 더욱 심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족 간에도 갈등을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왜 이런 분열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첫 번째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을 인해서 이런 전쟁이, 이런 분단이 있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범죄케 해서 우리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요, 마귀라는 것은요, 디아볼로스라는 이 두 단어를 쓰는데요. 디아라는 것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라는 것은요,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란, 사단이란 것은요, 사이에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갈등과 분열이 있게 되어졌느냐? 바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시날 광야에 바베탑을 쌓습니다. 바베탑 쌓는 모습에 이러한 인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어느 때에도 참된 평화는 없었습니다. 언제 인간 사회에 갈등과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이, 분열이, 갈등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힘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흔히 평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평화의 원리가 바로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을 또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집의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은 피자를 좋아하는 녀석이 있고요, 한 녀석은 치킨을 좋아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얘들아 우리 오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까 했을 때에 무엇을 시켜 먹을까 하면 아이들은 피자를 먹어요 아빠 하면, 피자 그래 좋다, 오늘 우리 피자 먹자 하면은, 치킨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빠 나는 피자 싫어요, 나는 치킨을 먹고 싶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누구를 편을 들 수가 없어서, 그러면 오늘 그냥 우리 밥 먹자 하면요, 편안해져요. 왜? 피자를 사주면은 치킨을 좋아하는 아이가요, 시무룩하고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좋아, 그러면 오늘 치킨을 사 먹자, 치킨을 먹자 하면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딸이요, 또 힘없이 풀 먹은 이렇게 풀이 죽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좋다, 우리는 오늘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거다 하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잘 먹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갈등, 그런 분열,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 자신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이 일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어떡합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죠.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요,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일치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들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된 모습,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숙해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밖에 몰라서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형이 되면은 동생이 뭘 갖고 싶어 하면은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더 갖고자, 내가 더 먹으려고 더 애를 쓰고 나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함이란 것은요, 영적 성숙함을 뜻합니다. 영적 성숙함은 어떠한 성숙입니까? 다툼과 분열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로 성숙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인
신앙인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지킬 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례교회가 바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열되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강한 의지로 자신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분열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걱정으로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힘이 나눠져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이나 나라의 안정,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역사의 전환기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극과 극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가정도 그렇고 가족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족이 다 힘들어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생각과 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욱더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6.25 참전 용사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더욱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소라는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6.25 참전 용사분들 초청해서 함께 위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